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사랑을 담아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아직 차지할 이 가나안 땅들이 남아있는데 이 땅을 이 12지파에게 분배하게 되어졌지요. 그 차지한 땅 또 앞으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기를 마친 후에 오늘 1절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도피성들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뭔 또 도피성을 정하는데 너희를 위하여서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억지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힘들어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위하여서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시간을 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정돈된 이러한 이 옷을 이 단정된 옷을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실은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서 도피성을 정하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보면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야, 네가 고생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야지 네 가족들 다 살릴 거 아니냐 라고 세상 사람들 살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6장 14절은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 것이 저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큰 방주를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타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실은 나를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서서 이제는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첫 번째 이유로 너는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이제는 네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19절 가운데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여러분들을 먼저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세상도 사람들도 구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도피성들을 정해라. 도대체 도피성이 무엇이며 이 도피성이 무엇이기에 왜 이 도피성을 구별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살리는 성읍 도피성의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오늘 3절 가운데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살리는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청하여 구별하라 하셨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 많은 땅 중에서 요단 서편의 세 성읍,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6성읍을 구별하여 정한 거예요. 그 성읍들의 이름이 7절, 8절 가운데 나오지요. 요단 서편에는 갈릴리의 게데스, 그리고 에브라임의 세겜, 그리고 이 유다의 헤브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지요. 그리고 이 요단 동편으로는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이지요. 이 6성읍을 구별한 것입니다. 왜 이 6성읍을 구별하였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 사람이 이 부지 중에 실수를 범하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면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원한을 가진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릴 때 혹시 무협지 이런 거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보면은 만화, 무협지 이런 것도 종종 읽었는데 내용이 항상 그런 거예요.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걸 뒤늦게 알고서 이제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 연말을 해가지고 가서 이 복수를 하고 그럼 끝납니까? 그 죽은 가정의 이 가문의 이 또 후손은 어떻습니까? 또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또 복수하고 이런 내용들이죠. 무협지 내용들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는 결국은 계속 끊임없는 원한과 이 복수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이 부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6절 가운데 보면은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후에 이제는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 모든 실수, 죄악들, 잘못들이 이제는 다 탕감되어져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이 원한 가진 자가 이제는 이 피해 보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는 이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죄악을 범한 자, 사람을 죽인 자가 살 수 있도록 살리는 성읍으로 도피성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바로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율법주의로 빠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유대인들이 잘못된 이 각인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 사상이죠. 율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율법을 또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이제는 항상 이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나에게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잘못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을 보니까 연약한 것 같고, 이 사람은 보니까 이게 실수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딱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이 율법으로, 율법의 잣대로 얘기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는 원래 어떤 자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헤렘, 완전히 진멸되어야 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전부 다 죽어 마땅하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영생의 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저 죽음 가운데서 먼저 살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7절 가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먼저 살려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곳에 도피성을 정하라.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내가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준이 누가 나 안 도와주냐, 야 누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지 않느냐, 목사님 왜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 이 수준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가정 후대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가정을 살리겠다, 내가 오히려 교회를 살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힘을 얻어서 내가 목회자를 돕고 전도자들을 돕겠다. 내가 후대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겠다. 이래야지 실은 우리가 올바로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가나안 정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땅을 차지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는 얻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 바로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는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운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라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서 그들을 살려라. 세계복음화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지쳐서 나도 허덕이면서 나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나도 같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수영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 빠져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영적 서밋 되어져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은혜를 누림으로 이제는 먼저 살게 되어지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 보고 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본격적으로 많은 일들을 시킬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그 증거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라. 먼저 힘을 얻어라. 먼저 살아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는 축복을 누립시다. 영적 서밋이 됩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예요. 다른 것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참 부러워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축복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잖아요. 또 주님을 만졌잖아요.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참 부러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께서 계시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가나 혼인잔치집에 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졌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배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어졌는데도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고요. 저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어지고요. 눈 못 보던 소경이 보게 되어지고요. 문둥병자가 치유되어지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별로 여러분들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신날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중에 내 옆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늘 본다라면은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신이 날 것 같아요. 아니, 먹을 게 무슨 걱정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까 5,000명이 먹고서도 12강줄이가 남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걸 뭘 많이 해라, 이것저것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얻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힘을 얻으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저 악한 사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중에 하나죠.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처음에 주신 말씀,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함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여러분들 이걸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립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제는 너무나도 자주 보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저를 주목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여러분들 자꾸 앞에만 보시는데, 이렇게 아래만 보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목회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실은 박혀야 되고요. 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적으시는 것 같지만은 적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남아야 돼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서 언약이 내 안에 레마로 딱 붙잡혀져야지 이 말씀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에 우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딱 한 가지라도 내게 주시는 올바른 이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 언약 말씀을 붙잡고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정복의 이 전쟁을 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운 것이죠. 우리도 늘 끼어서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사탄은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지금도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고 속이고요. 또 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완전히 저주 재앙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사탄하고 나하고 상관없겠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 4장 빼고서는 전부 다 사실상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악한 존재 사탄에 대해서 분명히 폭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존재를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 때 은혜를 못 받게 한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닌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릴 때 보면 이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다락방 사역을 갔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안 보여요. 갔더니 다음 주에 갔더니 이래요. 제가 정말 가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세탁기가 고장 나가지고 그 수리 기사가 오기로 해가지고 예배를 못 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요.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뭐 그러시든지요. 다음 주에 또 못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락방 갔더니 그때 하필 어디 아침에 잠깐 갔다 오는데 사고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못 왔던 거예요. 희한하죠. 한 달 내내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으신 거고요. 일단 승리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늘 깨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가운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꼭 불신자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도 지금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이 사탄은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일어나니까 이야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요단을 건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저 아이성쯤이야 저거는 금방 점령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방심하니까 완전히 그 앞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미 승리한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가운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야고보서 4장 7절 가운데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 사탄을 싸워 이깁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고 이 마귀를 대적할 때 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싸워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리스도 있으니까 대강 싸우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 가운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근신하여 깨어서 이 사탄과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릴 정도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제 끝.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가운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영적 싸움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교인이니까 아시겠지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공예배는 우리 주일 낮예배, 주일 찬양예배, 수요예배입니다.
그럼 나머지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예배는 우리 교회가 방역 수칙에 이렇게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20명 이내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4단계 이 비대면 자체가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는 데 힘쓰세요. 우리 교회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좀 안타까운 게 너무 기도를 안 해요. 목회자인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몇 분 없어요. 금요 기도에도 정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 없어요. 그냥 늘 나오시는 한두 분만 나오셔요.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진짜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는 진짜 밤새 부르짖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늘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 와서 철회하면서 부르짖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 넘어서게 되어지고 $20,000 넘어서게 되어지고 이제는 3,000,000 이렇게 되어지는데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이제는 배에 기름 좀 끼게 되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기 위하여서 늘 깨어서 이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있는데 평안합니까? 잘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일이 잘 됩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아셔야 돼요. 어쩌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유럽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한데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유럽에 지금 이 후대들은 완전 다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청소년들이 그냥 너무 쉽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 가도 마약을 주고받고요. 조금만 어디 뒤에 골목 가면은 마약을 사고 팔 수 있고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7월 렘넌트의 언약을 하늘로 붙잡는 날인데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저 갈렙과 같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믿음의 고백하시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보니까 전에 사역할 때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자꾸 믿음에 서지를 못해요. 자꾸 흔들흔들거려요. 왜냐? 보니까 집에서 자꾸 불신앙 포럼하고 있는 거 있죠. 아무리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해도 집에 돌아가서 서로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불신앙 포럼하고 있으니까 이 자녀들이 완전 흔들리는 거 있죠. 우리가 깨어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신앙을 치유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우리 입술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노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예인 겁니다. 아멘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를 살리고
그래야지 이제는 또한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입술이 축복을 받읍시다.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은 어느새 우리 안에 불신앙의 씨앗이 떨어지고 불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불신앙이 자라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믿음이 싹이 나게 되어지고요.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리는 영적 서밋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도피성을 정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그리고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각 가정이 우리 에베네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도피성이 되어서 이제는 먼저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후대를 그리고 이 지역을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선교사의 길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살리는 특히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 살리는 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십니다. 세상의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답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말하리라. 세상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여도 선교 아니면 복음 전할 길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온 땅에 전하리라. 날 기다리는 한 사람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이끄시니 날 기다리는 남은 자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보내시니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아픔도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이 복음 막을 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복음 세상의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답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말하리라. 세상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여도 선교 아니면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온 땅에 전하리라. 날 기다리는 한 사람 거기 있어 주 성령 나를 계시니 날 기다리는 남은 자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보내시니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아픔도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이 복음 막을 수 없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도피성을 정하라. 주님,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면은 세상 살릴 답이 없으니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아니고서는 이 세상 살릴 다른 길이 없으니 주님, 나를 도피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힘을 얻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후대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아버지 도피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누림으로 아버지 내가 먼저 살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적 섬이 떼어져서 이제는 나의 가정을, 나의 후대를, 아버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우시는 살리는 성읍, 그 도피성으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아버지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리는 성읍 도피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도피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먼저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